밤 폭풍 후에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제 등대 불빛이 보이면 힘을 얻습니다. 저곳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이때까지 방향성이 없이 흘러다니다가 이제 목적이 분명하게 생기고 가야 할 곳이 보입니다. 그러면 모두 힘을 내서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배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방향성이 없이 바다에 떠도는 배는 표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같은 바다에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지만 목적이 있을 때는 항해하는 것이고, 목적이 없을 때 또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은 망망대해를 망망대해에서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 인생 가운데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표류를 하고 계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좀 오래됐지만 쓰신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서적이지만 뉴욕타임즈에도 베스트셀러로 오랫동안 많은 책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팔렸던 책입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해보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의 전환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내가 왜 이곳에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던 그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습니다. 한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한 날은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날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목적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질 때 가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이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묻습니다. 부모님이 묻습니다.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집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거 하려면 공부해야 돼. 너 의사 되려면 공부해야 돼.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부한 후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직업을 가지면 가정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정을 생기고 자녀가 생기면 이제 자녀 뒷바라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갑니다. 자녀들이 크면 이제 은퇴 준비를 위해서 이제 노력합니다. 은퇴하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우리가 그 순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이 그저 무엇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면 그것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에 허무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거냐? 의사가 되어서 삶이 훨씬 긴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거냐 하는 인생의 계획, 인생의 더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다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허무함이 많이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싸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싸이 아십니까? 강남 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와서 메이저 TV 방송국의 게스트로 많이 초청됐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싸이보다 30년 전에 미국 메인 방송에 그보다 더 많이 출연했던 한 한인이 있습니다.
조니 윤이라고 하는 분이죠. 조니 칼슨 투나잇 쇼에 아시아인으로 34번이나 출연하고 MBC에서 조니 윤 스페셜 쇼까지 진행했습니다. 한국으로 진출해서 한국에서 조니 윤 쇼를 진행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터스턴 양로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모습을 볼 때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인생의 목적이 참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참 행복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것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분이 살았을까, 얼마나 마지막 생의 외로움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드는 것,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목적을 어떻게 세우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공하겠다 하는, 무엇이 되겠다 하는 것보다 좀 더 가치지향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하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발명가가 되겠다 하는 꿈보다는 내가 많은 물건들,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발명가가 되었든 안 되었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하게 끝까지 그 일을 전념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나의 의술로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도와주는 일에 봉사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가 되어서도 그는 꾸준히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하는 일로 인하여서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빨리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나는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집을 갖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삶의 끝까지 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갈 때 그 삶에 훨씬 더 큰 행복이 있을 줄 압니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의사이고 또 신학자이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의료시설이 많지 않는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삶을 전체를 드립니다. 편안한 노후,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봉사의 삶이 자기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펀드레이저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토록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 우리 자녀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이든 피부 색깔을 통해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자기 노력한 대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삶이 평안한 삶이 아니었죠. 투쟁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 모욕도 많고 또 따르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삶, 생명을 이 꿈을 위하여 바쳐야 할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가치 없는 삶이다, 불행한 삶이다, 고생만 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자신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어놓았고 그분의 일을 통해서 미국이 그전보다는 훨씬 더 흑인과 인종차별이 줄어드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데 밑받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가치지향적인 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가치, 생의 목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슈바이처 이런 얘기는 나와 큰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닌가. 나는 그저 평범한 삶인데, 나는 지금 너무 늙었어. 나는 그냥 가정주부인데, 나는 그냥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소시민인데, 내가 무슨 그런 위대한 슈바이처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별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나이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 우리의 학력이 어떻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삶의 목적이 이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저 나는 가정주부고 그저 나는 매일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거룩하게 해주신 성도로 불러주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자기 인생에 태어난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말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을 가장 잘 요약했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의 일문일답이 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가치의 최종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마셔야 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삶의 목적 넘어서서 최종적인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3살 때 부모를 잃고 형들에게서 술과 도박과 섹스를, 여성 편력을 배웠습니다.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짐승같이 살고 있다. 24살 되었을 때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 그가 82세 때 일기에 고백합니다. 삶의 완전한 의미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히 추구하는 데에 있다. 그의 인생을 겪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마지막 고백입니다. 삶의 완전한 의미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경험했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또 생각해보고 살아보았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숭배하는, 우리가 월십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아니라도 우리가 무슨 추구하는 우리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죠. 돈을 더 벌여야 되겠다. 요즘 한국은 대선으로 대통령 선거로 지금 떠들썩하고 내일 모레 지금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 권력을 잡는, 세상의 권력을 잡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 자기 행복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우리 가정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가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최종적인 가치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삶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숭배하면, 무엇을 경배하면, 무엇을 추구하면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 내가 죽음의 그 순간에서도 후회함이 없이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단순히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도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더 큰 영광을 주는 그런 삶의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 책을 썼던 릭 워렌 목사님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방법으로 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늘 하나님, 예수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읍시다 하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받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11세기에서 13세기 한참 전이죠. 천년 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십자군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200년 동안 적어도 공식적인 원정은 8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목적은 성지 탈환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성지 순례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지가 우리를 무슬림에서 우리가 탈환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는 교황이 자기 권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영주들은 자기 영토의 확장을 목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참여했던 십자군이라고 하는 많은 기사들과 군병들은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학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성당까지도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보석들을 다 약탈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한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는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말한다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든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하나님의 성품을 대신해서 그 마음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 오염된 우리의 인간의 왜곡된 우리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회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 아들의 형상을 덧입도록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인생의 모든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나? 내가 좀 더 많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가? 나의 옛 속성은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으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내가 주고받고 서로가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함으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싫어하셨던 것, 주님이 미워하셨던 것, 우리도 같이 싫어하는 거죠. 오래 참음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까지도 참을 줄 아는 마음이죠. 자비한 마음, 굿네스, 정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선한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 충성, 절제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후원한 선교사님 중에 우리 김병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선교를 일으키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돕고 협력하는, 선교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카톡으로 저희에게 소식이 왔는데 케냐에 지금 계시면서, 케냐에 지금 중국 가정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우리 김 선교사님 도와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케냐인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또 그곳에 한 사매는 그곳에 있는 중국인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대상하고, 그곳에 한 5만에서 6만의 중국인들이 나이로비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냐인들이 중국인 되게 깔보고 무시하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중국인들 그곳에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중국인들한테 전도할 때 중국인들, 믿지 않는 중국인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 케냐에는 60에서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을 속이고 훔치고 이렇게 부정직하냐. 우리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곳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가게 와서 이렇게 훔쳐가고 사람들 부정직하고 말도 안 지키고 왜 그러냐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냐? 저 예수 믿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조금 바뀌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부정을 할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또 닮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살아있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서 지금 식상했을 정도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재판하고 있습니다. 재판하고 있을 때 거기에 가담하고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변명이 있더라고요. VIP가 명령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VIP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우리가 그 뜻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위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도하고 자꾸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고 명령하고 있는데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래도 법 안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지만 자기가 모시는 VIP라고 생각하니까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법의 한계를 넘어서도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VIP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VIP는 누굽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고 순종하는, 우리가 월십하는, 우리가 숭배하는 VIP는 누굽니까? 돈입니까? 우리의 행복입니까? 내 자신의 자존심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행동합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살든지 또는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VIP가 된다.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느낀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것을 내 삶을 다 하더라도, 내가 40에 하는 감암매를 두드려 맞더라도, 채찍에 맞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개인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의 죽음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VIP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군의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함께 산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래 함께 같이 사는 부부들 보면 키도 차이 나고 덩치도 차이 나고 원래 얼굴 차이 나지만 뭔가 비슷한 면이 그곳에 있습니다. 서로 같이 매일 보고 같이 알고 서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같이 만나다 보면,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면 서로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품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매일 묵상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속에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삶의 분주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욕심, 내 당장 필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자, 매일 기도하자, 매일 말씀을 붙들자. 저녁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몇 번 해서 되는 이벤트가 아니죠. 한번 부흥 집회 갔다고 해서 나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성품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나의 삶의 여정이 있을 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쭉 보면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적으로 만나는 때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희생할 때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결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을 경험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계산해 보면 다소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외롭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지만 생명을 다해서 자기 동족들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있을 그때 아마 그 매를 맞고 혼미한 정신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3층전에 올라갈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영광을 붙들고 그가 내가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다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이 바로 그 체험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때 또 우리가 점점 더 완전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돈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목사겠습니까? 장로겠습니까? 천국의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아간 사람이 천국을 가장 크게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런 삶의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시 한번 먹고 마시면서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 되면서 우리 모습이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